저희는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세우신 영웅들이고 전사들입니다. 힘내셔서 일어나시고, 특별히 정말 내가 전사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다면 돌아가셔서 말씀의 칼을 잡으십시오. 그 칼은 여러분의 겁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제하고 전하고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칭하시는데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칭하셨는가? 이거 하나님 외에 또 신이 있다라는 건가? 하나님 외에 자웅을 겨루고 경쟁하는 또 다른 지존자가 있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놓치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하시는 이란 표현 보니까 일단 안심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신들과 동등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신들 가운데 재판권을 주도하신다는 게 일단은 확인이 되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맥락상 신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신들에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불공평한 행동, 악인의 낯을 보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에 방문하셔서 그 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세계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아예 너희가 신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잖아요. 신들의 모임이라면 그 신들이 막 앉아있는데 거기에 뭔가 곁다리로 앉아있는 일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6절에서 너희가 신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야죠. 누가 신이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자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우상들을 비아냥대는 호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 이사야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막 말투가 올라가야 돼요. 증거를 보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라. 예언이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범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뭐다? 신이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느냐? 왜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증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자칭 우상이라 하는 자들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비아냥거리시면서 아주 느긋한 지존자의 마음으로 나만이 신임을 논증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 우상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이라 비아냥대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굳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3절, 4절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행동 지침이 명확하잖아요. 가난한 자, 고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구원하고 건져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이 이래서 중요한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군왕들이나 만국의 통치자나 열왕들이나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절대 안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편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기는 자들이 설쳐봐야 하나님은 비웃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정의만을 붙드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의 열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모든 군왕들이 결박을 벗어버리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고 비웃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리는 이들은 나에게 상대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겐 미련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군왕들과 열왕들이 돌아올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절하게 말씀하시겠죠.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애굽의 바로에게 하는 거 보세요. 10가지 재앙 딱 내려버리잖아요.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의 고레스 왕과 같은 예외가 있긴 있죠. 그들에게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꿈을 보이셨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맞먹으려는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아주 절도 있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의 모임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신이라 비꼬는 세상의 우상들은 아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리더들에게 신들의 모임이고 너희가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신이라 칭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은 신입니까?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리더들을 신이라 칭하세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끝낸다면 우리는 이단인 거죠. 범신론도 아니고 다 신이라고 하면 누구를 숭배해야 합니까?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맥락에 따라 묵상해야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받은 너희들을 뭐라고 칭하세요? 신이라고 칭하시면서 시편과 율법을 인용하셨죠.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은 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시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신과 같은 위치로 호칭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웨스트콧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전존재적으로 말씀이 말해진 자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표대가 말씀이고, 선택하는 기준도 말씀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말씀인 사람들을 성경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물론 언뜻 작은 자란 단어만 봤을 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 뭐 궁핍한 사람, 빈궁한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정말 빈궁하고 궁핍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일시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작은 자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작아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 안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불쌍하고 억압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기하고 낮아지기를 결단한 자들, 정말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때 나도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하는데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 언약의 시대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있는 성령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대신 대변하는 자가 되는 새로운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마음을 넣어주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는 곧 나에게 하는 것이며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가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대위명령이다라고 칭해진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위명령이 뭡니까? 대신 위임한다는 뜻이죠. 일단 이게 대위명령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집에서 집사로 일해보셨습니까? 교회 집뿐 말고 정말 그 집의 사무를 총괄하는, 아니면 집이 아니라면 어떤 공동체나 동아리나 커뮤니티에 총무 역할을 해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신경이 거기로 곤두서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제주 해양경비단의 축구부 총무를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예산을 맡으면 예산이 50만 원씩 빵꾸가 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해안 동아리의 축구부 총무 하나 해도 그렇게 머리가 어지러지란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가 얼마나 머리 아프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 종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잘 통치할 수 있지? 이러한 머리 아픈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서 천상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겸용하는 삶을 살게 된 거라니까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려볼게요. 지금 매일 성경 히브리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충격받았던 몇 가지 모멘트가 있는데 그 중 하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성육신에서 비천한 지경으로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습성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비천해 보이면 무시합니다. 만만히 여겨요. 예수님 얼마나 만만히 여겼겠습니까? 30대 초반밖에 안 된, 저보다 어려요. 그 30대 초반밖에 안 된 못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말씀이랍시고 까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만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만만한 존재를 신이라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물리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천사 숭배 사상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히브리서가 왜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은 책이냐면 그만큼 당시에 천사 숭배나 영지주의 같은 거짓 신앙들이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이 교리적으로 분석해요.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나으니요. 겉으로 볼 땐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 어떤 자도 천사들 가운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시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더 부르면 울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익숙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듯이 누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한 말도 아시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을 누가 섬긴다고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린 날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신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인도해주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나아갈 길 다 제시해주고. 그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우리 클래스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됐냐면 사역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식대로 대충대충 할 거면 뭐하러 천사를 보내요? 이거는 불가능한 현실도 뚫고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비전을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할 정도의 초자연적임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붙은 거예요? 천사가 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간증만 하러 왔어요. 저는 평소에 메시지 할 때 말씀 푸는 거에 정말 환장을 합니다. 다 막 풀고 막 단어 써놓고 막 밑줄 다 써놓고. 근데 오늘만큼은 절제하고 간증을 좀 하러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생각하시고 천사를 보내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내고 이겨낸 경험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사역하면서 재정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허락됐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에 6번을 3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냈는데 저는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다 도움도 안 받아요. 왜? 제가 집에다 호언장담 해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 근데 걷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웠다고 학비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심지어 저한테 내가 야간 설거지 알바를 뛰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후원하는 재정을 줄여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이나 읽으시라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에 따라 말씀 열심히 읽으시지만 막말로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번이 넘는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항공권 낼 돈이 있어서 갔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번에 항공권 어떻게 채우죠? 이번 8월 달에 오랜만에 나가거든요. 이틀 전에 채워줬어요. 그간증은 치킨 먹으면서. 간단하게 할 거긴 한데. 신대원 학비는 저희 대표 사역자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셔 오셨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학비를 사역자들에게 다 주진 않잖아요. 결국에 제가 믿음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학비가 안 채워지고 힘들면은 휴학도 고민하게 돼요. 이거는 신대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휴학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학비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갑자기 후원하고 싶어졌어요. 네? 100만 원 딱. 휴학 안 하고 신대원 다녔어요. 몽골 선교 가려고 하는데 2주 남았어요.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뭐 이게 한두 번이야?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공단입니다. 무슨 공단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시죠? 15년 전에 부으셨던 직장보험 기억나세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 15년 전에 직장보험을 제가 부었대요. 얼만데요? 150만 원이요. 아, 그랬군요. 그걸로 몽골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번에 저희가 8월 달에 몽골 나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 신앙과 사역의 어려움은 적응이 안 돼요. 아무리 겪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뭐가 생각납니까? 축의금. 저에겐 결혼이 또 하나의 찬스죠. 경제적인 도약의 계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저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남는 게 거의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딱 한 8, 9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수중에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장인 장모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몽골 와서 찾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빨리 서울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제 수중에 한 90만 원 남았어요. 저의 미션은 이걸 8월 달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만한 통닭이 있는데 8달 동안 먹으면 안 돼요. 8달 후에 식사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8개월 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사치를 거의 안 하는데도 사람 일이라는 게 돈이 나가요. 뭐 차값으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심지어 저희가 최근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 고장 나보신 분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대피합니다. 집 밖으로. 저희 오늘 찜질방 가요, 밤에. 선풍기를 트는데 더운 바람이 나와요.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수리비 알아봤거든요. 30만 원이라고. 미치는 거죠. 항공권 지금 끊을 돈도 없는데 에어컨 수리비 3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희 집은 교회이기도 하고 소그룹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신청을 했죠. 어떻게 합니까? 항공권 값도 없고 수리비도 없고.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7년 동안 소그룹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어요. 또 뭘 들고 가야 돼요? 축의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에어컨 수리비 없는데 항공권 끊었는데 축의금을 또 들고 가. 그래서 저희는 적게 들고 갔죠. 많이는 못 들고 가요. 갔는데요, 거기에 소그룹을 7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저희가 축의금을 못했죠? 하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수리비와 선교비가 한 번에 해결됐어요. 와, 전 이번에는 정말 설마 했어요. 저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재정 없어 못 가시게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차도 생겼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치킨 모임 다 끝나시면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과세 표준액 150만 원밖에 안 한 차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죠. 취득세, 등록세 다 해결됐죠? 보험도요, 1년에 100만 원 낼 필요 없는 보험사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매달 낼 수 있는 거. 그걸로 다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먹이시는 인생이 뭔지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몽골 선교 항공권이라는 건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만 해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가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친구가 후원해줘가지고 항공권 끊었어요. 말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도 다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팔자에 영어 교사라는 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와 있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아, 선생님도 별거 없었구나 생각할까 봐. 근데 정말 진심으로 잘 들으려. 제 인생에 영어라는 건 팔자에 없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살라살라 영어로 말하면 저는 와,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보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에게 영어로 단기 선교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셨는데 돈을 절약해서 간다가 세이브 머니 아닙니까? 세이브를 단어를 몰라서 말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영어 교사를 같이 해보자고 하신 거죠. 잘 아시겠지만 주일학교나 기독교 기관에서 이 가르치는 수준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아야 돼요, 사실은. 교사들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프로의 마음으로 엄청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연봉 빵빵하고 돈 많이 주는 대로 다 가 있죠.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돈 한 푼 안 받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지고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데 돈 준다고 다 저기로 가 있고 엘리트들 연봉 빵빵한데 다 가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물 들이지?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사를 맡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내가 영어 수학을 못해요. 국어를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노력해서 영혼을 만날 수 있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죠.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좌절하고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바보인가 봐. 맨날 그랬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내가 성경 볼 때 그런 마음을 느껴. 나하고 바꿀까?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전화 영어 하고. 전화 영어 할 때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Hello, thank you, good morning, how are you? 맨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지적해요. 그거 틀렸다. 관사 그거 아니다. 부정관사 붙여야지. 매일 그러고 전화 영어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 영어 하고. 외국인들 모임 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막 찾아가는 거죠. 영어 막 쓰고 싶으니까. 제 아내가 국제적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막 친구 초대하는데 그 중에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대. 나도 갈래! 그럼 제가 막 식사 대접하고 막 뛰어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그렇게 4년, 5년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영어 국제예배 전도사를 섬기게 됐어요. 초창기.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 전도사들 다 있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사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확신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 교사라는 교육선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왜? 저는 영어 교사로 성공할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거든요. 제 팔자에도 없었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난 이걸 잘하니까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로 하나님의 사역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절대로 안 흘러갑니다. 제 인생에 제일 잘하는 건 음악이었어요. 전 지금 음악 관련 사역을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사역하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만해지더라고요. 항상 이 낮은 데서부터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영어 교사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영어 교사로서의 자격과 인증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관도 만들 수 있고 배움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교에서 하는 연세대와의 연계 테솔에 신청을 했어요. 완전히 미국어로 수업하고 미국 교수가 다 지도하고 첨삭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 티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롱비치 주립대학교 테솔도 학비가 3만 원이라는 거예요. 300만 원. 그 돈은 또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재정 채우면 가고 재정 없으면 못 가는 거네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있었어요. 지원 날짜가 다가옵니다. 지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문중에 재산 분쟁이 터진 거예요. 문중에 재산 분쟁이 하루 이틀 터집니까? 재산 분쟁이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그게 잘 해결이 되니까 문중 집안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재정을 나눠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당연히 저 강신 거 아시죠? 저희도 돌아온 거죠. 보니까 테솔 학비 하고도 남을 금액이 없고요. 하필 그때. 그래서 테솔 학비 내고요. 남은 돈은 그 와중에 또 몽골에 선교지로 보내고 직장 선교학교에 헌금하고 남은 돈은 부모님 드리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때 부모님이 제가 테솔 막 준비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하고 성주는 돈과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있고 남은 돈을 막 쥐고 있는데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어떻게 돈 한 푼 없이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냐.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덕분에 부모님도 은혜 받고. 게다가 그 텟소리 진짜 빡세요. 과제도 다 영어로 써야 되고 논문 다 영어로 써야 되고 영어로 수업해야 되고 영어로 다 논문이랑 회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빡세요. 그 텟소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건 거의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하필 또 코로나라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역에 전혀 지장 없이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거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우시는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그걸 진짜 배웠어요. 정말 매번 겪는 일인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인도하시는구나. 마치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정보기관의 정보원이거나 어떤 국가의 일을 하는 특수요원들이라면 그 기관에서 모든 필요한 비용을 다 대줍니다. 항공권, 숙박비, 들어가는 부대 비용 다 대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꾸 밀당을 하세요. 좀 언제 나올지도 좀 알고 재정이 얼마 나올지 좀 미리 계획서를 보여주셔야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얼마 나올지 모르고 누굴 통해 도와줄지 정말 몰라요. 물론 노력은 해야죠. 기도 편지도 돌리고 후원 요청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잘 되지가 않아요.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1,000원, 2,000원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고 밀당을 하셔서 사람을 애태우게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몽골 선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몽골 선교를 국내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배나 모임 가서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할 때도 있고 예배 인도하거나 양육을 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경상북도 화령이라는 곳에 가서 메시지했습니다. 왜 화령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화령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 몽골을 섬기는 분들 몇십 명이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화령이라는 곳이 딱 한반도의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메시지하는 날이었어요. 아직은 제가 젊고 초반이고 막내니까 가서 일 돕고 예배인도 좀 해주고 이런 건데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 다 30,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모여있고 그 중에 목회자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저를 메신저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메시지를 막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원래 거기가 차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현충일이 껴있다는 걸 망각하고 너무 느긋하게 출발한 거죠. 내비를 찍어보니까 6시간 걸린대요. 예배 시작이 1시 반인데요. 내비가 점점 12시 50분, 1시, 1시 10분, 1시 20분, 1시 반, 기어코 2시 10분까지 찍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나 처음으로 메시지하는 날인데 난 아직 선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선교 현장에 메신저로 세워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시간 계산 잘못해서 늦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머릿속에 온갖 장면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단체방에다가 장문의 톡을 올릴 생각부터 했어요.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일단. 막 밟아서 갔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가면 차들이 모두 물결처럼 옆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비의 숫자가 갑자기 1시간이 당겨지거나 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했어요. 왜? 저는 잘 믿지 않아요 그런 걸. 저는 평소에 막 기도도 막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성주야 이거 잘하면 내비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차들이 다 물러나서 이거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다.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저희는 천안에 있었어요. 경상북도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남기. 제가 그 6시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6시간 같지 않고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 6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사람이 기도하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시겠냐. 원망을 했어요. 내가 단 한 번도 내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역한 적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만큼은 떳떳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보같이 시간 계산 못하는 어리멍멍한 모습도 있지만 적어도 진심만큼은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러세요? 시간 한 시간 계산 잘못한 건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지 왜 메시지를 못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세요? 아내도 놀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원망하냐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 되니까 제가 눈물이 터지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저 대신 계신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거기 계신 분도 당황하죠. 갑자기 울면서 전화하니까. 오늘 메시지 하기로 한 사람이 막 울면서 전화하니까. 근데요, 그 예배는 전체 규모는 몇천 명이고 몽골 예배 부모만 진짜 4, 50명 되는 건데 딜레이 될 수가 없었어요. 딜레이가 됐다는 거야. 30분 딜레이가 됐다는 거야, 갑자기. 제가 그 소리 딱 보는 순간 우와! 이러면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딜레이 됐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저 빨리 갈 테니까 찬양과 다른 세팅만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골마을 국도 1차선 거기를 100km를 밟아서 갔어요. 아직도 모든 장면이 선해요. 영남 제일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매너 운전하는지 아내가 혀를 찰 정도예요. 안전거리 항상 100m. 사고 날까봐.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차가 급정거할 수도 있고 항상 100m의 안전거리를 두는데 그날 차를 다 추월해서 왔어요. 도착을 했죠. 스탠드, 마이크, 기타, 빔 다 들고 올라갔어요. 못했죠. 2시 예배 시작으로 딜레이 됐는데 2시 15분에 도착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PPT도 전날 막 밤늦게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메시지를 못할 상황에서 메시지라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날 메시지 하다가 오열을 했어요. 진짜 오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 여기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오열. 예배가 끝났죠? 그럼 보통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역시 난 사역을 잘해. 난 메시지 잘해.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었어요. 제가 성주를 보자마자 통곡하면서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 똑같은 메시지 예배를 어제 섬기고 왔어요. 인천에 가서. 어제는 넉넉하게 여유롭게 도착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에는요, 일부러 20분씩 빨리 출발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제는요, 정말 뜨겁고 은혜로웠어요. 목회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모여 있으면 신학성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몽골 영혼들과 청년들에 대한 성경 양육의 필요성을 막 역설하면서 메시지를 했거든요. 너무 은혜로웠죠. 근데 그때의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그날은요, 그냥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땅바닥을 긁으면서 울으면서 메시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감동과 은혜를 벅차는 현장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단련시키세요. 간절하게 더 치열하게 하도록. 우리가 신이나 칭해지는 건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 계시면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나 배워 나가고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저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되지.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가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든 알아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신으로 세우셔가지고요, 그 믿는 우리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경영하고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도 안 돼요. 시간? 귀한 줄 알고 써야죠. 이 시간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 당연합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합니까? 죽자고 생각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자체가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 뭐냐면 너는 이제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너를 위해 살면 망해요. 살아보셨죠? 나를 위할수록 망합니다. 그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완전히 마음과 삶과 관점을 당신의 걸로 완전히 박아버리길 원해요. 물론 이게 바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육이 필요하고 초신자들은 그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향하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앉아있길 바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도 하시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공평한 판단, 불의하다는 뜻이고요.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거 악인의 편을 든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낯이라는 게 얼굴이잖아요. 히브리어 파님. 이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을 지향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일종의 표현인 거죠.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마치 굉장한 정치꾼들과 협잡배들의 행동 같잖아요. 우리가 막 악인의 편을 들고 막 불공평하고 불의한 판단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주변을 보세요. 세상 커뮤니티들, 세상의 공동체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팔은 안으로 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우리 지역 사람,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부해야 되는 사람,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한없이 웃고 잘해줍니다. 근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 같은 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그게 세상이죠. 교회는요, 다를 거 있습니까? 안 그런 교회들 많죠. 저는 교회 사역자가 되고 나서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정치와 파벌이 심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얼마나 저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챙기라고 명령하신 사람을 위해서 삶을 쏟아부어도 모자른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다 모조리 몰려가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밑에 보니까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더 직면하는 말씀이죠. 교회에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눈물의 그리스도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매정하냐라고 원망만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어줬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죽어가는 진창에 허덕이는 인생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진창 같은 인생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리로 앉혀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주저앉고 나는 리더가 아니다, 나는 사역할 수 없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능력이 조금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선 다 똑같습니다. 하버드? 어쩌라고요? 하버드 졸업하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도 그 이후에는요, 우리의 불가능하고 영역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뚫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어차피 필요해요. 사역할 만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사역할 수 없어, 나는 말씀 볼 수 없어, 내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 내가 무슨 제자를 삼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심하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이없는 존재로 만드셨겠나? 제가 정말 웃기는 게요, 뭐 한국에서 막 핑계합니다. 난 못해요, 뭐해요, 뭐해요 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선교제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오? 하다가 막 알아서 막 갑니다. 영혼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교회가 막 풀어놓고 거기다 뭐 알아서 해라. 그럼 자기들끼리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말씀 봐가지고 막 떠듬떠듬 전하고 막 하더라고요. 다 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칭하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나 제 아내는 어디 가서 저희가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말 안 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봐봐, 너희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믿음의 싸움하면서 살는지 모르시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왜? 저나 제 아내나 둘 다 천성이 굉장히 소심해요. 매일매일 서로 막 논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매일매일 그렇게 싸운다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는 못해, 무능력해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이며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공인이라는 말은 공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공인이라는 말을 제가 실제 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배웠어요.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 공무원에게는 핑계란 없습니다. 저 가족 모임 있는데요? 지금 수배자를 잡아야 되는데 무슨 가족 모임? 명절이잖아요. 떡국 먹어야 되는데요? 지금 지명 수배자가 잡혔는데 잡아와야죠. 명절에 친척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구야, 근데 보니까 동료야. 불안하죠. 형, 왜? 지명 수배자가 잡혔대. 그 길로 천안 쫓겨는 거죠.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막 쉬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막 대원들 내리고 막 씨름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연락이 와요. 부대장님, 대원 중에 한 명은 손목을 그었대요. 아, 나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나가야죠. 손목을 막 긁었더라고요. 이렇게 막 칼로 막.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대장인데. 제가 쉬고 있는데 어떤 대원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아, 나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애 태우고 140km 밟아가지고 제주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죠. 결국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바로 공인이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핑계할 수 없다. 물론 업다운과 등락은 있죠. 때로는 잠시 쉬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으니까 제발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발걸음조차 못 떼신 분들 계신다면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간증을 준비하실 겁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말씀 펴시고요. 연구하시고요. 왜? 공인과 사명자들은 지식도 탁월해야 돼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행합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알게 되는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나와요. 처음으로 수사과를 갔어요. 경제수사팀. 경제수사팀 뭐 한대냐면요. 막 경제범죄 수사하는데요. 사기인지 배임인지 횡령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요. 갑자기 과장 선배가 불러요. 중구야, 오늘부터 매뉴얼을 읽어라. 감사합니다. 이 매뉴얼 뭔가요? 수사 매뉴얼인데 하루에 150쪽씩 읽으려. 150쪽이요? 매일 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10년 선배가 명령하는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안 하면 수사경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돼요. 법과 지식과 규칙을 모르는 경찰이 얼마나 창피한지를 제가 겪어봤어요. 민원인들이 막 수모를 줍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경찰 일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파수하고 다스리는 리더라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죠. 우린 리더이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신입니다. 신답게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세우신 영웅들이고 전사들입니다. 힘내셔서 일어나시고, 특별히 정말 내가 전사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다면 돌아가셔서 말씀의 칼을 잡으십시오. 그 칼은 여러분의 겁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제하고 전하고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